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야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당신의 고백을 점검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자, 오늘은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당신의 고백을 점검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랜 세월을 경험하고 또 관찰을 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 사람의 고백이 그 사람의 정체를 보여준다. 사람이 무의식 중에 많은 말을 하고 살아요. 그래서 사람이 하는 말 중에는 자기에 대한 말이 있어요. 자기에 대한 평가가 들어있어요. 근데 그걸 분석해 보면 사람은 세 가지 말 중에 하나를 하고 살아갑니다. 결국 자기에 대해서 세 가지 평가 중에 한 가지 평가를 가지고, 그런 자아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의 정체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깊이 설명함으로써 전체 성도님들이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가 지금 어느 단계에 속해 있고 자기가 지금 해야 될 일이 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이 설교를 시작했어요. 첫 번째 고백은 나는 다른 사람과 같지 않다. 그러니까 나는 옳다, 나는 바르다. 이거죠. 다른 사람은 죄인이고 다른 사람은 잘못했지만 나는 옳다, 나는 바르다. 예수님이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오지 않았다 그랬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기 때문에 여기 의인은 죄인인데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하고 자기가 의롭다고 믿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사람을 부르러 오지 않았어요. 그런 사람을 부르러 오지 않았기 때문에 세례요한도 바리새인, 사두개인이 세례 베푼 데 오고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환영을 안 해.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다음에 예수님은 자기를 의인이라고 믿는 그 바리새인이죠. 이런 사람들을 부르러 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 자기 부패상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를 혐오하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의 희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희망이 없는 사람. 아주 무서운 상태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고백은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예수님은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라고 왔노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만이 희망이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를 의인이라고 믿는 사람은 절망적인 사람이고 희망이 없는 사람이고,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닫고 아는 사람은 희망이 있는 사람입니다. 지난주 여기까지 여러분들에게 주로 설명을 드렸는데 연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헬라 철학의 개조인 밀레투스의 탈레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탈레스라는 분이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가 무엇이냐,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그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자기를 아는 일이다. 이것이 가장 어려운 문제다. 사람이란 누구나 자애심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것이 방해물이 되어서 자기를 알기가 어렵게 된 것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소위 너 자신을 알라, 너 자신을 찾아라, 철학자들의 옛 교훈들, 이게 여기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자기의 죄를 깨닫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다 일치하게 믿고 있는 게 있어요. 선을 행하며 산 사람은 천국에 가고 악을 행하며 산 사람은 지옥에 간다.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신이 천국에 갈 수 있을 만큼 선을 행할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부패한 존재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신이 얼마나 악한 죄인인지를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기 죄를 깨달아야 돼요. 자기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자기를 알 수 있을까요? 양심으로 자기를 알 수 있을까요? 모릅니다. 도덕으로 자기를 알 수 있나요? 없습니다. 종교로 자기를 알 수 있나요? 없습니다. 양심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행한 선, 악 정도는 알 수 있지만 양심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보는 것처럼 자기 자신이 얼마나 죄인이고 악한지 알 수 없어요. 도덕, 종교, 이것도 좋은 기능들을 할 수 있지만 이거는 도리어 역으로 자신에 대해서 더 눈멀게 만들 수 있어요. 세상에서 예수 믿기 제일 힘든 사람이 누구냐? 나름 도덕적인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복음을 제일 안 받아들이고 먼저 지옥에 가요. 세상에서 제일 나쁜 종교 중에 하나가 뭐냐? 물론 이슬람교입니다. 테러 집단, 테러를 양산하는. 근데 우리나라에 제일 내가 나쁜 종교가 뭐냐? 제가 볼 때는 유교라고 생각해요. 유교. 차라리 불교는 이 사람들이 예수 믿을 희망이 있어. 유교 신자는 여기 바리새인하고 비슷해. 실제로 하나님 앞엔 의인이 아니야. 다 인간은 죄인이야. 유교 신자도 자기들이 군자니 뭐 성인이니 떠들어 싸도 다 부패한 인간들이고 죄인일 뿐이야. 그런데 자기 의에 사로잡혀 있어. 여기 바리새인하고 코드가 같아요. 그래서 유교 신자들은 예수를 안 믿습니다. 앵간해서 예수를 안 믿어요. 이렇게 윤리나 종교가 자기를 보여주는 역할도 하지만 오히려 더 심각하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눈멀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자기를 알 수가 없어요. 양심을 통해서도 무슨 도덕을 통해서도 종교를 통해서도 정말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지 자기가 얼마나 악한지를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이런 인류를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이 인류의 눈을 열어주고 자기를 볼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 영적인 안약을 제공하셨는데 두 가지 안약을 제공하셨습니다. 첫 번째 안약은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이에요. 요시야는 경건한 왕입니다. 그러나 자기 백성들의 죄를 깨닫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성전 수리하다가 율법책이 발견됐는데 서기관 사반이 와서 율법책을 왕 앞에서 읽었어요. 율법책을 읽자마자 왕이 자기 옷을 찢었어요.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아, 우리 백성들이 이렇게 악한가? 이렇게 죄인들인가?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나? 자기 옷을 찢었어요. 또 여러분, 학사 에스라는 바벨론에서 돌아오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을 했어요. 성경에 보면 그걸 들으면서 백성들이 다 울었다. 다 울었다. 왜 다 울었어요? 율법책을 깨닫으면서 자기 죄가 깨달아져. 자신들이 얼마나 죄인이고 얼마나 악했고 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그렇게 노예 생활하는 게 당연했구나. 이런 고통당하는 게 당연했구나. 자기들의 악과 자기들의 죄가 깨달아진 거예요.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으로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은 죄를 깨닫게 만듭니다. 바울이 뭐라고 말했어요? 로마서 7장 7절에서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탐내지 말라는 계명이 있기 때문에 탐심이 죄라는 걸 알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자부했던 바울이 자신이 죄인인 걸 깨달은 거예요. 그죠? 율법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의식하게 된 거예요. 율법을 모르면 죄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W.B. 스프레이그라는 분은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들이 죄를 깨닫게 되는 것은 율법이 그들에게 어느 정도로 깊이 깨달아지느냐에 정비례합니다. 사람의 양심을 향해서 율법을 접촉시켜주지 않으면 죄인은 잠을 깨지 못한 채 무덤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양심 가지고는 안 돼. 양심에 율법을 접촉시켜야 돼. 그래야 사람들이 잠에서 깨어나. 착각에서 깨어나. 나는 선하다. 나는 옳다. 나는 의롭다. 난 괜찮은 사람이다. 착각해서 깨어나. 자기 죄를 깨닫고 자신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된다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실제로 거울이라는 표현을 성경에 쓰죠.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울이에요. 율법은
우리 자신을 보게 만들어주는 안약입니다. 시편 19편 7절로 8절.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러분, 요 뒤에 12절에 보면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이런 말이 나와요. 여기 주목해야 됩니다. 왜 이런 말이 나올까요? 앞에 율법에 대해서 말하고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 자기 허물을 깨달을 자가 없다. 율법을 알아야 율법을 통해서 자기 죄를 깨닫고 자신이 얼마나 악하고 죄인인지를 알 수 있다는 것이. 그러므로 죄를 깨닫기 원하면 율법을 알아야 돼요. 율법을 알아야 돼요. 내일 일부 예배 때 설교를 하는데 성령께서 제게 말씀을 하나 주시더라고요. 어떤 말씀이냐면, 왜 요즘에 목사들이 이런지 아느냐? 너에게 전화를 해서 돈을 뜯어내려고 그러고 협박하려고 그러고 이런 목사들이 왜 이렇게 되는지 아느냐? 이들이 율법을 알지 못하고 복음을 건성으로 받아들였다. 율법을 알면 이런 짓을 할 수가 없어. 이거 죄요, 악이요. 이게 멸망이라는 걸 알아. 율법을 통해서 자기에 대해서 눈이 열리지 않고 자기 죄, 자기 실상을 모르는 상태에서 복음을 들은 거야.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다 짊어지고 가셨다. 당신 믿으면 당신이 구원받는다. 이거 끔찍한 겁니다, 여러분. 율법이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자기 죄를 먼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목회자들의 문제가 뭐예요? 복음의 기준을 자꾸 낮추잖아. 회개를 강조하지 않고 예수님의 임금으로 모셔야 강조하지 않고 구주되는 것만 강조하고, 그죠? 제자의 지불해야 될 대가를 강조하지 않고 그냥 신앙 고백하면 천국 갈 줄 알고. 이게 왜 그러느냐? 회개하라고 말해봤자 사람들이 안 받아들일 걸 아는 거예요. 아니,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가고 이런다 그래도, 복 받고 잘 된다 그래도 교회 안 나온 파인데, 당신의 주인이 바뀌어야 된다. 교회 안 나온다고. 네 소유를 다 버려라. 네 소유권을 다 버려라. 부모나 뭐 자식보다도 하나님 더 사랑해야 된다. 누가 교회 나오겠는가?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성경 말씀들을 다 포기한 거예요. 결혼한 다음에 그냥 믿기만 하면 천국 가고 뭐 고백하기만 하면 구원받고 막 이런 식의 구원파식의 복음이 한국교회에 파다하게 번진 거예요. 이게 근본 문제가 뭔지 아세요? 복음만 전했다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먼저 사람들을 진단하고 복음을 통해서 처방을 해야 되는데, 율법을 통해서 오순절날이 그거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고 베드로가 비유 맞춥니까? 너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분은 너희들이 기다린 메시아인데, 그분은 이스라엘 왕인데 너희가 죽였다. 그러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러잖아요. 요게 먼저 터져 나와야 돼요. 요게. 그냥 무조건 구원받아라 이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자신도 의인을 부르러 오지 않았다 그랬는데,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다 그랬는데, 아니 우리 목사들이 뭐라고 의인을 자꾸 회개시키려고 그래? 의인을 자꾸 교회를 불러오려고 그래? 율법을 통해서 자기 죄를 깨달은 사람만 예수님은 회개시키려고 그랬는데, 우리는 자꾸 의인들을 교회에 채우려고 그러고 의인들을 회개시키려고 그래. 그러니까 복음을 타협하지 않으면 사람을 교회에 끌고 나올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달으면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게 나온다고요. 그들이 애원을 하게 돼 있다고. 그들이 답을 찾게 돼 있다고. 그들이 대가를 지불할 각오가 되게 돼 있다고. 그때 베드로가 말하잖아요. 회개하여 그러잖아. 회개를 당당하게 요구하잖아. 그냥 고백만 하라 그러지 않고 믿으라고만 그러지. 너희가 회개하여. 복음은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복음은 이렇게 전하는 거고, 여러분 설교는 그렇게 하는 거고, 영혼은 그렇게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율법을 통해서 사람들이 자기 상태에 눈뜨게 만들어야 의사가 진맥도 하고 피도 뽑고 뭐 사진도 찍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심각한 병의 상태를 갖다가 딱 알려주면 그 다음에 환자는 의사의 모든 말을 따를 준비가 돼 있어. 쓴 약을 먹으려면 아멘 먹겠나이다. 주사를 찔러대면 맞겠나이다. 수술을 해야 된다면 수술을 받겠나이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또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 율법을 통해서 사람들이 죄를 깨닫고 자기 상태를 알아야 성경대로 복음을 통해서 당신은 회개해야 됩니다. 제자가 지불해야 될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인군과 구주를 모셔드리고 그분이 당신의 삶의 주인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그걸 여러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죠? 그걸 받아들이고 구원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때 진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신앙 고백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심지어 목사 된다고 천국 가는 것도 아니고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구원은 여러분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는 것이 얼마나 필수적인 것이고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거 여러분들이 반드시 깨달아야 돼요. 그런데 이런 의문이 제기가 될 수 있어요.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열심히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열심히 공부하고 율법을 자랑하고 율법을 잘 아는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율법이 죄를 깨닫게 한다는데 왜 이렇게 바리새인들은 자기를 모르고 어째서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저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한 것입니까? 이런 의문이 나올 수 있죠. 그 이유는 그들이 율법은 알았지만 문자만 알았기 때문이에요. 바리새인들이 가진 의, 바리새인의 의를 예수님도 말씀했는데 마태복음 5장 20절에서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거기 바리새인의 의가 나옵니다. 근데 그곳에서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의 가지고는 안 된다. 그리고 대안으로 말씀한 게 뭐예요? 율법의 정신을 말씀한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 요 문자만 갖고 되는 게 아니야.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마다 마음에 간음했다. 그죠? 살인하지 말라. 이게 아니야. 형제를 미워하는 거, 욕하는 거, 분노하는 거. 그죠? 이런 사람도 심판을 받게 된다. 예수님이 계속 율법의 문자뿐만 아니라 율법의 정신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이것이 말해주는 것처럼 바리새인들이 자기 죄를 모르는 이유는 율법의 문자만 알고 정신을 몰랐기 때문이에요. 즉 율법의 문자를 거울 삼아서 자신의 외적인 행위만 살핀 거예요. 자신의 마음을 살피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단지 우리의 행동을 보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 마음을 꿰뚫어 보십니다. 사람들은 바리새인의 행동을 봤어요. 그들이 독실한 신앙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꿰뚫어 봤어요. 누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신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그렇게 해서 회칠한 담이다. 평토장한 무덤과 같다. 그러면 예수님 뭐라 하세요? 내 안을 깨끗이 하라. 대접의 겉만 깨끗이 하지 말고 내 안을 깨끗이 하라. 우리는 반드시 율법의 문자뿐 아니라 정신을 알아야 됩니다. 정신. 우리 집사람 이름이 참 좋아요. 정신. 정신병원 할 때 정신이 아니고 정신. 율법의 문자뿐만 아니라 정신을 알아야 된다. 풀어서 말하면 마태복음 5장 20절에서 48절 말씀을 거울 삼아서 자기를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여자를 보는 자마다 간음한 것이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한 것이다. 형제에 대해서 로하고 욕하고 이게 바로 살인죄를 범한 것이다. 그죠? 맹세 안 한다고 죄 안 진 게 아니라 진실하지 않으면 평소의 말들이 맹세처럼 진실하지 않으면 그게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다. 계속 말씀들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살피면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지 자기가 얼마나 악인인지 잘못됐는지 그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죄를 깨달을 수 있고 자신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언약이에요. 두 번째 언약은 예수님을 통해서 부어주신 성령입니다. 제가 잠을 못 잤더니 좀 불편해서 보니. 예수님을 통해서 부어주신 성령인데요. 율법의 정신을 알면 누구나 다 자기의 죄를 깨닫고 자기를 제대로 알 수가 있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 율법의 정신에 대해서 우리는 많이 설교하는 교회잖아요. 근데도 우리 교회 안에도 자기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율법의 정신을 알면 자동적으로 자기를 아냐? 그렇지 않아요. 그럼 왜 율법의 정신을 아는데도 왜 자기를 모를까요? 바울이 말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입니다.
성령의 검. 율법도 하나님의 말씀이죠. 율법도 성령의 검이 돼야 돼. 율법이 그냥 개념이 되고 지식이 되면 안 돼. 율법이 성령의 검이 돼야 제 역할을 감당합니다. 즉 율법을 통해서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그냥 율법만 아는 거 가지고 내 죄가 깨달아지고 그냥 내 상태가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 율법을 성령께서 사용하실 때, 그 율법을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그 율법이 성령의 검이 될 때 비로소 자기 죄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7절로 8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성령은 거룩한 영입니다. 성령은 죄를 지적하시는 영이에요. 우리의 죄를 보여주는 영입니다. 구약시대 내내 성령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신 일이 바로 그것이에요. 루가 오순절 날 3,000명의 사람들로 하여금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게 만들었어요. 죄를 깨닫게 하는 성령이십니다. 여러분 부흥이 일어날 때마다 부흥에 관한 기록들을 보면 성령이 임하시고 부흥이 일어날 때 죄에 대한 자각이 그 교회를 덮고 죄에 대한 자각이 그 도시나 나라를 덮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성령님은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 영이십니다. 마귀가 하는 대표적인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눈을 가리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3절로 4절.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여기 보면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었으면 많은 자들에게 가리워진 것이라. 볼 수 없으면 망하는 겁니다. 볼 수 없으면 지옥 가는 겁니다. 교회 앞만 다녀도 소용없어요. 눈이 열려야 돼요. 가리워진 게 벗겨져야 돼요. 그래서 자기 죄를 봐야 돼요.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봐야 됩니다. 이 세상 신이 이걸 보지 못하게 만든다. 이 세상 신은 마귀죠. 마귀는 자기를 볼 수 있는 눈을 가려지게 만들어요. 반대로 성령님은 눈을 열어주는 일을 하십니다. 성령님은 눈을 열어서 복음 진리와 광채를 보게 하실 뿐만 아니라 죄와 자신의 상태를 정확하게 볼 수 있도록 역사하십니다. 이것이 여러분 이사야가 성전에 대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해서 주의 환상을 볼 때 일어난 일이에요. 성령께서 그의 죄를 단순히 주님을 보여주신 게 아니에요. 주님을 영광을 보여줌으로써 자기 죄를 보여준 거예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의 눈을 열어서 자기를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로 눈이 열리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죄를 깨닫고 자기의 실상을 보는 눈이 실제로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은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복음 듣는 데서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신앙 고백하고 등록하고 교회 출석하는 데서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목사래도 이 과정이 없으면 그런 가짜고 바리새인이고 신자가 아니고 신앙생활을 시작하지 않은 거예요. 원로 목사래도 평생 목회를 그런 신앙생활을 아직 시작하지 않은 거예요. 신앙생활은 이처럼 율법과 성령을 통해서 자기 죄를 깨닫고 자기의 실상을 아는 거, 자신이 얼마나 악하고 취하고 가증한지를 아는 거, 여기에서 참된 신앙은 시작이 됩니다. 저는 가능하면 지금 당장 오늘 그리고 이 자리에서 지금 여러분의 눈이 열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제가 수양관에서 차 타고 교회로 오고 있는데 차 안에서 기도를 하면서 오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성령께서 이런 것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누가복음 5장 31절, 32절 아시죠? 건강한 자의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이 말씀하고 오늘 본문 말씀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이게 정확하게 서로 일치한다. 이게 정확하게 서로 일치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여러분 방금 전 읽어드린 구절에 나오는 의인이 누구예요?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오지 않았는데 바로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하고 죄인임에도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이죠. 그리고 여러분 그 읽어드린 구절에서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그러는데 죄인이 누구예요? 그거는 여러분 본문에 나오는 세리죠. 정확히 일치하죠. 그죠? 정확히 일치합니다. 우리는 절대로 스스로를 옳다고 여기는 의인, 바리새인이 되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근데 뭐가 문제냐 그러면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바리새인은 자기가 바리새인이라는 사실을 모른다는 거예요. 바리새인이 자기가 바리새인인 걸 알았나요? 바리새인이 자신들이 그만큼 죄인이고 악하다는 걸 알았나요? 그렇지 않아요. 바리새인이 왜 절망적이냐? 자기를 모릅니다. 바리새인은 자기가 바리새인이라는 걸 몰라요. 그렇다면 자신이 바리새인인지 아닌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나타나 있는데 차에서 교회를 향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25절에서 28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바리새인은 본문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에 나오는 것처럼 여러분 신앙적인 의무를 잘 이행을 했어요. 그죠? 신앙적인 의무, 안식일 지키는 거, 11조 하는 거, 신앙 기도 오래 하는 거, 신앙적인 의무를 잘 이행했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주일 성수하고 11조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신앙의 의무들을 잘 이행을 해서 다른 성도들 볼 때에는 다른 사람들 볼 때에는 독실한 신자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속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도다. 겉으로는 신앙적인 의무를 열심히 이행을 했어요. 바리새인은 주일 성수 안 하는 바리새인은 없어. 그건 그냥 세상적인 사람이지. 11조 안 하는 바리새인도 없어. 기도 안 하는 바리새인도 없어.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신앙적인 의무는 열심히 이행하는데 그런데 속에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한 거예요. 신앙의 의무들을 열심히 행하는데 마음엔 욕심이 가득해. 마음엔 음란함이 가득해. 그러면서도 나는 옳다. 속이 탐욕이 가득 차 있으면, 속이 음란이 가득 차 있으면, 나는 잘못됐다.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아요. 나는 다른 사람과 같지 않다. 나는 옳다. 요게 바리새인이에요. 신앙적인 의무는 열심히 행하면서 사람들 볼 때는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아. 근데 마음이 안 변했어. 기독교의 첫걸음이 회개 아니에요. 회개가 뭐예요?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말 바꾸는 거 아니에요. 행동 바꾸는 거 아니에요. 술 끊고 담배 끊는 거 이따위 것이 아니에요.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안 바뀌었어. 예수 믿기 전이랑 마음이 똑같아. 마음엔 여전히 욕심이 가득해. 마음엔 여전히 음란이 가득해. 마음엔 여전히 불법이 가득해. 그런데도 자신을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신앙적인 의무를 열심히 행한다는 것 때문에 나는 이런 것들을 행합니다. 나는 저 세리 같지 않습니다. 나는 저 창기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옳게 여겨요. 요게 바리새인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첫 번째 기준, 신앙의 외적인 의무들을 열심히 행한다. 두 번째, 그런데 마음이 바르지 않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마음이 바르지 않다고 예수님 지적한 것처럼 마음이 바르지 않다. 마음에 욕심이 있고 마음에 음란이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런데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다른 사람과 자기를 비교하면서 자기를 옳다고 생각한다. 요 세 가지가 맞으면 그 사람이 뱀입니다. 바로 그 사람이 독사의 새끼입니다. 바로 그 사람이 이 시대의 바리새인입니다. 그가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집사든 상관없어요. 요 세 가지가 여러분의 특징이라면 여러분은 절대 천국 가지 못합니다. 이건 바리새인입니다. 이게 바리새인이에요. 여기 차를 타고 올 때 성령께서 내게 보여주신 것이, 내가 이 설교를 왜 합니까? 비난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도와주려고 하는 거예요. 희망이 없어 보이는 사람들까지라도 할 수 있으면 회개시켜서 천국에 데려가고 싶어서 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게 내 관심이고 고민이니까
성령께서 기도할 때 이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가 바리새인인지 아닌지,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바리새인들을 이걸 모르는 게 치명적인 것인데, 사람들이 자기가 바리새인인지 아닌지 분별할 수 있는 쉽고 명확한 기준이 있다. 첫째, 신앙적인 외적인 의무들을 열심히 행한다. 그들은 교회 열심히 하고 예배 열심히 참석하고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봉사 열심히 하는 자들이다. 둘째, 마음이 바르지 않다. 마음에 탐욕과 방탕이 가득하다. 셋째, 그런데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는다. 오히려 자기를 바르다고 생각한다. 이것이 바리새인이다. 바리새인은 성경만 나오는 거 절대 아닙니다. 교회 안에 바리새인 많습니다. 목사들 안에도 많습니다. 장로, 권사들 안에도 많습니다. 신자들 안에도 많습니다. 여러분, 요 세 가지를 가지고 자기를 살펴봐야 돼요. 정직하게 자기를 살펴봐야 돼요. 그러면 자기가 바리새인인지 진짜 예수님을 제대로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인지 지금 당장 알 수 있어요. 금방 여러분들이 자신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알 수 있어요. 이제 한 가지 오해를 바로잡아야 되겠습니다. 존 스토트의 책에 보면 찰스 시몬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캠브리지에서 매주 모이던 한 모임에서 어떤 사람이 그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선생님께서는 중생의 가장 큰 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간단히 말해서 구원받은 제일 큰 증거가 뭐냐? 내가 정말 구원받았다는 가장 대표적인 증거가 뭐냐? 그러자 그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첫째가는 가장 중요한 표는 자기 혐오입니다. 첫째가는 가장 중요한 표는 자기 혐오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어떤 것이라도 참된 변화의 증거라고 볼 수 없지요. 우리에게도 이러한 겸비하고 통회하며 회개하는 정신이 더욱 있었으면 합니다. 이는 자책하는 죄인에게만 있을 수 있는 정신이지요. 티끌에 앉는 것이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합니다. 그랬어요. 맞는 말입니다. 자기 혐오가 없다면 다른 어떤 것도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될 수가 없어요. 자기 혐오가 없다면. 자기 의에 사로잡혀 있다면 신앙 고백을 하든 기도를 하든 뭐 구제를 열심히 하든 봉사를 하든 목사가 됐든 선교사가 됐든 이건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혐오가 없이 나는 의인이다. 나는 옳다. 나는 바르다. 자기 의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그가 어떤 모습을 나타내든지 그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다. 자기 혐오가 없이 그 어떤 것도 구원의 증거가 될 수가 없다. 정확하게 맞는 말이에요. 핵심을 찌른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은 오해하기 쉬운 말입니다. 실제로 저는 자기 죄를 깊이 깨닫고 죄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들, 죄 때문에 씨름하는 사람들, 그것이 구원받은 확실한 증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설교를 많이 들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죄 때문에 고민하며 깨달아서 목사님이나 봉사에게 상담을 하면 당신이 죄 때문에 그렇게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고 범죄라는 것 자체가 당신이 바로 구원받았다는 증거다. 당신은 구원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나. 이런 설교하는 목사들 많아요. 이런 설교하는 봉사들 많아요. 엉터리입니다. 엉터리예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거짓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사람은 자기 죄를 깊이 깨닫고 죄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은, 죄와 씨름하는 사람은 여전히 죄 가운데 살고 있더라도 구원받은 사람이며 천국에 간다고 가르치는 목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봉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거는 많은 말이 아니에요. 잠언 28장 13절에 보면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성경은 단순히 죄를 깊이 깨닫고 자복할 뿐만 아니라 그 죄를 버려야 하나님이 그를 불쌍히 여기신다.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 성경의 여러 군데 말씀을 볼 때 구원받는 것하고 연관이 있는 구절이에요. 세례 요한도 같은 주장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3장 8절에 1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이게 무슨 말이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지 말라. 네가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회개의 열매를 분명하게 맺고 있지 않다면 내가 유대인이라 그러든지 신앙을 고백한 기독교인이라 그러든지 네가 세례를 받았다 그러든지 네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열심히 한다 그러든지 너 자신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착각을 하지 말아라. 구원받은 게 아니다. 그 얘기예요. 구원받은 게 아니다. 네가 죄에서 돌이켜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있지 않다면 무슨 이유를 대든지 내가 구원받았다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있든지 그 사실이 아니다. 구원받은 게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게 사실이므로 하나님이 능히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으려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앞에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될 필수적인 걸 말씀하고 뒤에서 좋은 열매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은 모든 사람은 지옥에 갑니다. 자기 죄를 깨달아서도 지옥에 갑니다. 자기를 죄인으로 고백해도 지옥에 갑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사람만 지옥불을 피할 수 있다는 세례 요한의 명백한 메시지. 이게 광야에서만 외쳐져야 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교회들 안에서 이것이 외쳐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이기 때문에, 이게 실제이기 때문에 베드로도 같은 주장을 했어요. 사도행전 3장 1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회개하고 돌이켜야 된다. 믿습니까? 그래야 죄 없이함을 받을 수 있다. 그래야 죄 문제가 해결되고 진짜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다. 사도 바울 역시 같은 주장을 했어요. 사도행전 26장 19절에 20절에 보면 아그리빠 왕이요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리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온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여러분 이 배경을 아시죠? 지금 여러분 아그리빠 왕 앞에서 사도 바울이 자기 간증을 하는 거예요. 자기는 워낙 예수님에 대한 핍박자였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갑자기 빛이 비치고 말에서 떨어졌는데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내가 너를 구원해서 너를 이방인과 유대인들에게 보내서 그 눈을 뜨게 해서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나를 믿어 제사함과 거룩하게 된 사람들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이게 여러분 복음의 핵심,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되는지를 예수님이 가장 위대한 복음 전도자가 될 사도 바울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사람들의 눈을 먼저 뜨게 해야 된다. 사람들은 자기를 모른다. 사람들은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지, 자기가 얼마나 악한 사람인지, 자기가 왜 구원받아야 되는지, 왜 예수 믿어야 되는지, 왜 주일날 피곤해 죽겠는데 교회 가야 되는지 모른다. 그 눈을 뜨게 해서 그 다음에 신앙 고백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어두움에서 빛으로 나오게 해라. 어두움은 성경에서 죄입니다. 그죠? 빛은 올바른 삶입니다. 어두움에서 빛으로 나오게 해라. 사단의 권세, 마귀의 종이에요.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해요. 죄짓게 해요. 죄짓고 자기 마귀가 원하는 대로 살아요.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라. 믿습니까? 그거를 요 구절에서 말한 거예요.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행하라. 바울이 그렇게 이해한 거예요. 예수님의 그 말씀을. 어두움, 눈을 뜨게 해서 어두움에서 빛으로 인도한다는 게 이걸 이렇게 하라는 거구나. 사단의 관세에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게 신앙 고백하고 교회 다니게 하라는 말이 아니구나. 개종하라는 말이 아니구나. 회심하라는 말이구나. 단순히 종교를 바꾸는 개종하라는 말이 아니고 회심하는 말. 마음이 바뀌어야 된다는 말이구나. 그러니까 그래서 그 말씀을 그렇게 이해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행하라. 그렇게 바울이 나가서 복음을 전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는 이렇게 믿는 거예요. 구원은 이렇게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에 보면 나를 믿어 제사함과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 예수를 믿기만 하면 제사만 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진짜 믿으면 그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그게 거듭남이에요. 그게 중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바뀌는 거예요. 기업을 얻게 하리라.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이 글은 명백한 것이에요. 죄를 깨달았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죄인인 걸 고백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죄를 회개해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죄에서 돌아서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믿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우리 교회가 회개를 강조하고 이단이라고 그래. 이거 진짜 이거 들떨어진 인간들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이단이면 지금 이 말씀을 사도 바울에게 말한 예수님은 그 뭡니까 예수님? 예수님이 이단이고 자기는 정통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울이 이렇게 선포했는데 바울은 뭡니까? 바울은 이단이고 그래 자기는 정통이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그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때문에 저는 찰스 시므온보다 찰스 하지가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표현했다고 생각합니다. 찰스 하지는 19세기의 가장 대표적인 신학자입니다. 그가 이렇게 말했어요. 죄에 대한 확신이라는 것은 죄를 깨닫고 자기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죄에 대한 확신이 회심에 대한 증거가 아니라 하더라고. 이거 회심에 대한 증거가 아닙니다. 구원받은 증거가 아닙니다. 죄를 깨닫고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것. 그것은 회심에 불가결한 것이다. 요게 맞는 거예요. 요게 정확한 편이에요. 죄에 대한 깨달음이 회심에 대한 증거. 내가 거듭나고 구원받았다는 증거는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은 회심에 불가결한 것이. 그러므로 죄를 깨닫지 않은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을 가능성은 제로인 것이. 자기가 얼마나 악한지,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지 깨닫지 못하고 그저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하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자녀일 가능성은 제로인 것이. 오늘날도 신앙적인 외적인 의문화에 가면서 회개해야 되는 것은 마음이 바뀌는 거. 메타노이아, 회개하라. 마음을 바꾸라. 생각을 바꾸라. 마음은 바뀌지 않고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는데 마음에는 탐욕이 가득하고 마음에는 방탕이 가득하면서 마음에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면서 그러면서도 나는 올바른 신앙인이다.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바른 상태에 있다. 이게 예수님이 저주하신 바리새인들의 상태인 것이고 예수님이 뱀처럼 혐오하신 바리새인들의 상태인 거예요. 뱀 이뻐요? 저 여러분 산에 가면서 뱀 많이 봅니다. 7.4, 살모사, 유혈모, 독사들 많이 봅니다. 한 번도 뱀이 이쁜 적이 없어요. 징그럽죠?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이 영혼들이 징그러운 거예요. 혐오스러운 거예요. 전혀 심령이 변화되지 않았으면서 종교적인 의무만 열심히 하고 외적으로 사람 앞에 바르게 행동하면서 자신을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 대해서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까 말씀드렸죠? 누가복음 5장 32절에 나오는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지 않았다는데 그 죄인과 본문 비유에 나오는 세리는 같은 종류의 사람이다. 이해하시죠? 같은 종류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단순히 죄인을 부르러 오지 않았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오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단순히 죄인을 부르러 오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단순히 죄인을 부르러 오지 않았어요. 그럼 예수님은 왜 오셨느냐?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지 않았어요. 단순히. 예수님은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세리처럼 죄인임을 고백한다고 충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에서 돌이켜야 됩니다. 믿습니까? 죄에서 돌이켜야 됩니다. 여러분 절대로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바리새인들처럼 자기를 옳다고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제가 이런 말을 참 많이 하는데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이런 말만 반복하고 있다면 바른 것이 아닙니다. 늘 이런 말만 하고 있다면 바른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청교도들이 그들의 책에서 말한 대로 예수님은 완전한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를 사해 주시기만 하고 죄에서 자유케 하지 못하는 불완전한 구주가 아닙니다. 죄를 용서해 주기만 하고 그 죄를 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해줄 능력은 없는 그런 무기력하고 불완전한 구세주가 아니라는 것이 실제로 예수님 스스로 요한복음 8장 34절이야 36절에서 이렇게 말씀한 거 여러분 다 아시죠?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거하나니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이, 거기서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이게 기독교입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죄에 종된 상태에서 예수님이 단순히 죄만 용서해 주는 게 아니라 그 죄에서 참으로 자유케 주시는 거예요. 해방시켜 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것이 여러분 진정한 구원인 것이, 참된 기독교는 로마서 7장에 보여주듯이 인간의 죄성을 보여줄 뿐만이 아니라 로마서 8장이 보여주듯이 죄의 세력에서 자유하게 해줍니다. 로마서 7장은 여러분 예전에 다 배우셨죠? 구원받은 사람의 경험이 아니에요. 율법하에서 죄를 깨달은 사람의 경험이에요. 죄 때문에 고민하고 죄의식 때문에 고민할 때 당신이 이렇게 죄를 깊이 깨닫고 인식하고 고민하고 탄식을 해볼 때 당신은 구원받은 사람이다. 이런 엉터리 답을 준 목사들과 부흥사들은 로마서 7장을 잘못 해석한 거예요. 로마서 7장이 구원받은 사람의 경험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로마서 7장은 구원받은 사람의 경험이 아닙니다. 존 웨슬리도 찰스 피니도 로마서 7장은 구원받은 사람의 경험이 아니라고 말했어요. 우리나라의 그 이상근 박사님도 주석에서 로마서 7장은 구원받은 사람의 경험이 아니다. 현재 여러분 가장 앞서가는 탁월한 성서신학자들, 한국에 나온 세계적인 신학자인 김세인 교수님을 비롯해서 여러분 저 합동교산의 총신대학원인가 총신대학의 그 이한수 교수님, 또는 저 백석의 홍인규 교수님, 또는 여러분 무슨 몇몇 분들이 다 있죠. 이분들이 전부 일치하게 말하는 게 뭐냐? 전부 통일되게 말하는 게 뭐냐? 로마서 7장은 구원받은 사람의 경험이 아니다.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깊이 깨달았지만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경험이다. 구원받은 사람은 로마서 7장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로마서 7장은 여전히 원하는 바 서를 행치 못하고 원치 않은 바 악을 행하면서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려 구원을 갈망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구원을 부르짖고 있는 사람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전에는 정죄함을 받을 사람이에요. 로마서 7장의 사람은 정죄를 받을 사람이에요. 심판을 받을 사람이에요. 멸망을 받고 지옥에 던져질 사람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런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니라. 구원은 해방입니다. 구원은 단순히 죄사함이 아닙니다. 구원은 죄의 지배에서, 죄의 세력에서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어떤 학자들은 여러분 죄와 사망의 법이 율법이라고 해석합니다. 잘못된 해석이에요. 바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죄와 사망의 법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이 여러분 로마서 7장에 나와 있어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그런데 이거 죄의 법이 어디에 있느냐? 내 몸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죄와 사망의 법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세오경에 기록되어 있는 율법이 아닙니다. 죄와 사망의 법이 존재하는 것은 성경 속이 아니라 몸속입니다. 내가 육신이 연약함으로 할 수 없는 그것을 로마서 8장에서,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인간이 타락했어요. 인간이 부패했어요. 그래서 이 몸속으로 죄성이 들어왔어요. 죄가 우리 몸을 발판으로 본부로 역사하고 있어요. 이해하셔요? 그래서 여러분 그게 바로 인간의 타락한 본성, 그 다음에 그 죄의 세력, 사람 몸속에 있는 죄의 세력, 그게 죄의 법이에요. 그 죄의 법을 이 육신을 따라 살면 너희가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로마서 8장에서 바울이 말하처럼 이거는 우리를 사망으로, 지옥으로, 멸망으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와 사망의 법이다, 그런 것이에요. 생명의 성령의 법은 뭐예요? 어떤 사람 이것도 율법이다 그러는데 뭐 이것들 배우고 저것들 배우고 다 율법? 아니 말같지도 소리고. 여러분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것은 성령은 새 생명을 주는 영입니다. 믿습니까? 요한복음 3장 5절에 우리가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려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새 생명을 주시는 영이. 로마서 6장에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옛사람은 죽고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된다. 이 새 생명을 주는 게 성령이 있어요. 요한에서 3장에서 요한이 뭐라 했어요? 진짜 거듭난 사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씨가 그 안에 거한다.
씨 안에 뭐가 거해요? 생명이 거하죠. 하나님의 씨에 뭐가 거해요? 하나님의 생명이 거하죠. 그 생명이 성격들을 좌우하죠. 고양이는 야옹, 개는 멍멍, 닭은 꼬꼬댁. 왜 그래요? 왜냐면 닭의 생명을 받았으니까. 고양이의 생명을 받았으니까. 난 비린 거 싫던데 걘 비린 게 좋아. 나는 반찬 비리면 절대 안 먹어. 걔는 비린 게 좋아. 걔는 개의 생명을 받았으니까. 인간이 아담의 부패한 생명을 받아가지고 죄인이고,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라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된 거예요. 근데 성령을 통해서 새 생명이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풀어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은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성령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성품을 주고 우리를 거듭나게 해서 우리 안에서 새로운 법칙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새로운 법칙을 만들어내죠. 전에는 습관적으로 죄를 짓는 거, 그게 죄의 법칙이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 믿습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이게 구원입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냥 로마서 7장은 구원받은 사람의 경험이 아니에요. 로마서 8장이 구원받은 사람의 경험인 것이. 그러므로 여러분, 마냥 자기의 죄와 부족만 고백하고 있다면 그런 사람은 천국에 가까운 사람이, 구원받을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 희망이 있는 사람이,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아닙니다. 늘 나는 죄인입니다. 늘 나는 부족합니다. 이런 고백만 하면 안 돼. 승리의 고백이 나와야 돼. 하나님의 은혜의 고백이 나와야 돼. 믿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는 고백들이 나와야 돼. 그런 사람이 돼야 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죄를 깨닫고 죄인을 고백하는 데서, 죄인임을 고백하는 데서 안주하지 말아야 돼. 열심을 내야 됩니다. 열심히 사랑해라, 열심히 기도해라, 열심히 봉사하라,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야. 회개하라, 내가 열심을 내라. 열심히 회개해야 돼. 믿습니까? 열심히 회개해야 돼. 죄를 깨달았으면, 자기가 죄인인 걸 알았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악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대개수입니다. 맨날 이런 고백만 하고 있는 거, 이게 기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열심히 회개하고 새 언약을 믿음으로 붙들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천국을 침노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빼앗아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래야 여러분, 그게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으로 받을 수 있는 사람인 것이. 오늘 이 설교를 제가 다 끝내려고 그랬어요. 근데 일부 예배 때 컨디션이 안 좋아가지고 그래서 천천히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갔어요. 여기까지 하니까 시간이 많이 가가지고 다음은 안 되겠더라고요. 다음 시간에 신나게 교회 오셔도 돼. 다음은 설교가 짧습니다. 근데 다음은 이제 세 번째는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릴 건데, 제가 이제 한 가지만 더 얘기를 그냥 편안하게 드리고 올해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좀 특이한 일이 있었는데, 지난주 목요일 날인가 캐나다 밴쿠버에서 손님들이 왔어요. 캐나다 밴쿠버에서 우리 교회는 어디 가나 이단식 때문에 고통을 당하죠. 근데 거기 밴쿠버에 있는 한 목사님 사모님이 우리가 공격당하고 음해당할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항상 우리 교회 편에 서가지고 본인도 그것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이 교회는 절대로 이단이 아니다. 집회에도 열심히 참석하고 그런 고마운 사모님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그 목사님은 처음에는 이제 우리 교회를 오해해서 많이 반대했던 분인데, 나중에는 이제 진실을 알고 여전히 이제 목사님도 우리 교회를 그렇게 변화하고 적극적으로 목회자들 세계에서도 변화하고 막 그러시는 분이에요. 그런 분인데, 예전에 그 김옥경 목사님이 그 캐나다 밴쿠버에 집회를 갔다가 그 교회에서 집회를 했어요. 그 교회 집회를 할 때, 그 교회에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강탈을 했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예수님의 방문을 받았어요. 예수님의 방문을 받고 이분이 막
계속 통곡하고 회개하고 울고, 남자 목사님이. 그거 쉬운 일 아닌데 부러워라. 그냥 계속 통곡하고 울고, 응? 그러면서 이분이 변화가 됐어.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듣고, 야, 부럽다. 부럽다. 그리고 또 나도 그 목사님 한번 보고 싶다. 그런데 이번에 한국에 와가지고 만났어요. 내가 만나서 대화를, 내가 그 목사님을 3번째 만나는데 대화를 딱 보니까 사람이 다른 사람이더라. 아, 이게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 어? 바뀌어야 돼. 사람이 다른 사람이더라고. 얼굴을 봤는데 얼굴이 다른 사람이더라고. 목소리를 내가 딱 들어봤는데 목소리가 다른 사람이더라고. 말하는 태도나 자세를 봤는데 다른 사람이더라고. 은혜 받은 사람인 게 표가 확 나더라고. 은혜 받은 사람인 거, 변화 받은 사람인 게 표가 그냥 확 나더라고. 얼마나 참 보면서 제가 도전을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참 도전을 많이 받았는데 그 목사님이 그런 간증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간증이냐 그러면 백석교단에 그 나이가 40이 넘어서 뒤늦게 신학을 해서 목사가 된 분이 있는데 이분이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주님께서 너는 이 땅에서 목회를 하지 말고 몽골로 가거라. 그래서 이분이 혈혈단신으로 몽골에 가가지고 우리 교민들이 아니라 그냥 원주민들을 상대로 선교하기 시작한 거예요.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선교해서 지금은 교인이 몽골 사람들이 2,000명이 넘게 모인다. 그러니 선교사라서 대단한 일을 한 거죠. 그러니 거기 이제 도와서 같이 일을 하는 목사님이 한 분 있었는데 그분이 돌아가셨다 그러든가 그랬다 그러든가. 그래서 이제 다른 나라에서 또 선교사역을 하던 다른 목사님이 거기를 이제 돕기 위해서 간 거예요. 거기에서 돕다가 1년 지나선가 제가 이제 정확한 거는 몰라요. 기억력으로 말씀드린 거니까. 핵심만 알면 돼요. 1년 지나선가 이분이 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이제 코마 상태에 들어가서 완전히 죽은 것처럼 됐어요. 그때 이분이 예수님의 방문을 받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분의 영이 하늘로 올라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분에게 나타나셔서 이분이 너무 반가워서 말을 붙이는데 예수님이 말씀하더래. 나는 너를 모른다. 근데 이 목사님은 선교사고 정치 목사도 아니고 선교사고 열심히 선교를 해서 교회를 250개를 세웠대. 교회를 250개를 세우고 몇십 년을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선교활동을 일했는데 예수님이 나를 모른다 그러니까 정신이 나간 거야, 이 목사님. 아니, 내가 평생 이렇게 목회를 하고 이렇게 많은 교회에서 이렇게 주님이 나를 모른다니까. 나는 너를 모른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겨서 너에게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려고 왔다. 그러면서 그 예수님께서 신신당부를 하더래. 네가 세상에 가거든 목사들에게 말해라. 성도들 말고. 내가 목사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 목사들에게 5가지를 경고해라. 첫 번째가 여러분 예수님이 목사님들에게 제일 먼저 하고 싶은 얘기가 뭘까요? 여러분 생각에? 근데 충격적인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너는 목사들에게 가서 거짓말 좀 하지 말라 그래라. 내가 맨날 해온 얘기잖아. 거짓말 좀 하지 말라 그래. 목사들이 거짓말을 해도 너무 많이 한다. 거짓말들을 너무 많이 한다. 목사들이 거짓말하는 죄를 회개하고 바로 서라 그래요. 여러분 거짓말하는 자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려니 그 지옥 갑니다. 여러분 목사들 누구도. 내가 여러분 늘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교회가 왜 이단이라는 누명을 썼어요? 다 거짓말했기 때문이잖아. 이단 사냥꾼들이 시기하는 목사들이 다 인터넷에 막 거짓말로 도배를 하고 거짓말을 퍼뜨리고 거짓말 가지고 사실은 그거 다 알려줘도 어느 교단도 바로잡은 교단이 없어. 자기네들이 지어낸 거짓말 가지고 다 때린 거잖아. 그죠? 목사들을 보고 제발 거짓말들 좀 그만두라 그래라. 남을 해하려고 거짓말하고 정치적이 돼서 거짓말하고 양심이 무대돼서 거짓말하고 거짓말하지 말라 그래라. 너무 충격이었다 그래도. 아니 예수님이 목사들에게 하고 싶은 첫 번째 얘기가 거짓말 너무 많이 한다. 거짓말을 목사들이 너무 많이 한다. 근데 내가 경험한 게 맞아요, 여러분. 그게 현실이에요.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내가 거짓말이라 그러잖아. 그거 하는 말이. 아직도 거짓말해. 그게 거짓말이라 그러잖아.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거짓말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한 말이 뭐냐 그러면 목회를 열심히 하고 선교를 네가 목회 열심히 하고 선교 열심히 했는데 네가 너 위해서 열심히 했지 나 위해서 했느냐? 네가 너 위해서 열심히 했지 정말 영혼들을 위해서 했느냐? 응? 자기 야망과 비전과 꿈을 가지고 네가 성공하려고 네가 널 위해서 열심히 했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선교를 했느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선교했느냐? 정말 영혼들을 사랑해서 선교했느냐? 사랑으로 행하지 않는 것은 선교사로 평생을 살아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다. 사랑으로 행하지 않는 것은 바울도 다 헛거라 그랬잖아요. 그죠? 다 헛거라. 그러니까 제발 가서 앞으로는 한 영혼을 사랑해라. 한 영혼을 사랑하는 목사들이 너무 없다. 한 영혼을 사랑해라.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들을 사랑함으로써 목회를 해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나는 첫 번째에 대해서는 뭐 별로 그렇게 꿀리는 게 없었어요. 나는 거짓말은 안 하니까. 그런데 두 번째는 좀 심각해지더라고. 나도 막 헷갈리더라고. 나는 어느 쪽이지? 이쪽 같기도 하고 이쪽 같기도 하고. 이게 양면이 다 있잖아요. 응? 이게 뭐 100% 주님만 사랑하고 100% 영혼. 또 이게 우리는 사역이니까. 또 사명이면서 또 이게 우리는 직업이니까. 뭐 장사하는 사람이 돈 많이 벌리기 원하는 거라. 목사가 성도들 많이 오고 교회가 부흥하기 원하는 거라. 이건 뭐 자연적인 생각 아니에요. 오늘 나도 헷갈리더라고. 내가 주님을 사랑해서 목회하고 있나? 내가 영혼을 사랑해서 목회하고 있나? 아니면 내가 정말 내 야망을 가지고 목회하고 있나? 내가 가만히 보니까 이런 요소도 있고 이런 요소도 있는 것 같아. 뭐 특별히 이런 요소도 있고 이런 점도 있고 두 가지가 같이 공존하는 것 같아. 내 안에 두 가지가 공존하는 것 같아. 그래 주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볼 때는 뭐라고 평가하실려나? 모르겠어요. 주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깨뜨려 보시고 평가할 때는 뭐라고 그러나? 두렵더라고. 두렵더라고. 야, 열심을 내야 되겠다. 하나님께 사랑을 구해야 되겠다. 정말 사랑을 구하고 성도들을 한 영혼을 사랑하고 사랑을 동기로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목회해야 되겠다. 기도가 절로 되더라고. 자비를 베푸소서 주여.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사랑으로 설교하고 사랑으로 목회하고 사랑으로 살다가 주님 앞에 갈 수 있도록. 세 번째 예수님께서 목사들에게 꼭 하라는 말이 뭐냐 그러면 왜 목사들이 나의 메신저들인데 내가 하라고 하는 설교들을 하지 않느냐. 내가 수많은 목사들에게 그들이 성경을 읽을 때 그들이 기도할 때 그들이 묵상할 때 레마를 주었는데 계시적으로 말씀을 부어줬는데 왜 그 말씀을 전하지 않느냐. 에베소 6장 19절에 보면 또 나를 위해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저번에 제가 하고 있는 설교가 바로 그런 설교 아니에요? 예상한 설교가 아니라 갑자기 그 말씀이 깨달아져서 계시적으로 저에게 주어져서 그걸 설교로 준비해서 여러분과 다음 시간까지 나누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설교가 여러분 들어보세요. 단순히 지적인 내용이 아닙니다. 단순히 성경을 가르치는 내용이 아니고 굉장히 실제적인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말씀들은 항상 그래. 단순히 성경을 가르치는 게 아니고 성경적이지만 철저하게 성경적이지만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아주 실제적인 반드시 사람들이 들어야 되는 놓쳐서는 안 되는 그죠? 놓쳐서는 안 되는 이 설교 듣고 나서도 이 설교 다 들었어. 이거 나중에 책으로 나옵니다. 안 사봐. 나쁜 사람들이. 사봐야 돼. 이게 여러분 반드시 필요한 메시지. 그런 메시지를 주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에게 많은 목사님들에게 기도하는 가운데 성경 읽는 가운데 묵상하는 가운데 이렇게 설교하라고 말씀을 계시적으로 부어준다는 거예요. 막 초자연적으로 막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설교를 안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 눈치 보고 교단 눈치 보고 이단 사냥꾼들 눈치 보고 이 눈치 보고 저 눈치 보고 계산하면서
말씀을 주는데 그걸 설교를 안 하고 다 사장시킨다는 거예요. 그거 맞습니다. 그거 진짜입니다. 나같이 겁대가리 없이 떠들다가 이단으로 두들겨 맞고 그러지 그런 사람들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계산적인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도 그 말씀을 너무 안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목사들 보고 기도할 때 내가 메시지를 주거든 그걸 좀 전하라 그래라. 영혼들에게 교회에 그것이 필요해서 주시는 것인데 그걸 눈치 보지 말고 담대하게 설교하고 전하라고 제발 좀 전해달라. 이 목사님이 미국에서 목회했던 분인데 선교했던 분인데 거기 가서 도와주다가 그런 경험을 하고 그 다음에 그냥 울면서 다녔대. 한 달인가 얼마를 막 울면서 다녔대. 울면서 다니면서 사람들을 보고 막 아무도 안 듣더래. 목회자들 보고 얘기해도 아무도 안 듣더래. 그래서 이 목사님이 울면서 이 주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번째는 왜 얘기 안 하니까 몰라요. 잊어버렸어요. 다섯 번째 몰라요. 다섯 가지를 어떻게 다 기억을 해. 딱 한 번 들었는데 그렇게 공부 잘하지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몰라. 그건 몰라. 근데 안 듣더라는 거야. 그래서 이분이 막 울면서 얘기를 하고 주님이 얼마나 안타까워하시는데 울면서 얘기하고 한 달 뒤 자기 죄를 회개하고 막 그렇게 울면서 회개하고 만나는 사람에게 전하다가 한 달 뒤에 주님이 데려갔다 그러더라고요. 실제로 마지막으로 기회를 준 거예요. 평생을 선교한다고 했는데 주님은 나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주님의 시각에서 내가 너의 사역을 어떻게 보는지 보여주시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내가 여러분 목회자들이나 교계에 대해서 그동안 많은 말을 했잖아요. 어떤 사람이 그걸 안 믿어. 그냥 이단 시비를 변호하기 위해서 나는 거짓말하는 사람이 아니야. 다 실제예요. 과격하다 싶어도 실제고 심하다 싶어도 실제고 정말 그럴까 싶어도 실제예요. 오히려 그 이상입니다. 물론 좋은 목사님들도 많아요. 훌륭한 목사님들도 많아요. 그러나 내가 겪은 게 다 사실이고 내가 말한 게 다 사실이에요. 그게 여러분 이분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도 드러나는 거예요. 제발 목사들에게 가서 거짓말 좀 그만하라 그래라. 응? 거짓말을 해도 너무 많이 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저를 어떻게 보실까요? 또 주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보실까요? 가장 중요한 건 이거 아닐까요? 가장 중요한 건 이단 시비가 풀리는 것도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가 성장하는 것도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것은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도 아니고 천하보다 귀한 것이 우리 각 사람의 영혼들이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것은 주님이 보실 때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회개할 건 회개하고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할 거는 은혜를 구하고 기도할 거 기도하고 또 우리에게 중보가 필요한 영혼들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떠오르죠. 가족 중에서나 친구 중에서나 같은 교우들 중에서나 이웃 중에서나 우리의 중보가 필요로 하는 그런 영혼들이 떠오르죠. 그 영혼들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의 눈이 열리도록 기도하고 이 시간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 한번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실상을 보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말씀이 우리의 영적인 안약이 되어 우리의 눈이 떠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안약으로 인해 우리의 눈이 점점 밝아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자신을 바르게 볼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당시 바리새인과 같은 이 시대의 신자들이 주위에 너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계시적인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보는 눈이 밝아지도록 그래서 진짜 회개하고 새 생명을 얻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천국을 기업으로 상속받은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당시 바리새인과 같던 이 시대의 바리새인들이
주님, 저희들이 아닌지 주님, 우리 자신을 포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겉으로는 신앙의 인적 의무는 여전히 잘 지키고 있지만 주님, 우리의 마음이 바르지 않는지, 주님, 우리의 마음이 바르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바르지 않으면서도 자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이 아닌지 주님, 이 시간 우리 자신을 포기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보는 이 밝아질 수 있도록 그 은혜를 구합니다. 그래서 진짜 회개하고 새 생명을 얻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속에 탐욕이, 우리 속에 방탕이 가득하지 않는지, 주님, 우리 속에 악독이 가득하지 않는지, 우리 속에 음란이 가득하지 않는지, 그러면서도 자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면서 주님, 바리새인들처럼 여전히 신앙적인 의무를 지키고 행하고 있지 않는지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 자신을 볼 수 있도록 성령님, 주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이 주님, 이 시간 너에게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죄를 숨기는 자가 되지를 원치 않습니다. 주님, 우리가 외식자가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선자가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주님, 우리의 숨은 어물과 숨은 죄악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가 단순히 죄를 깨닫는 자가 아니라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죄를 끊을 수 있는 능력이 이 시간 부어지도록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겠다고 말씀하신 주님, 주님,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슴을 찢고 우리의 마음을 찢고 우리의 옷을 찢을 수 있는 그 은혜를 이 시간 성령님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는 비늘들이 벗겨지는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눈이 떠져 밝게 볼 수 있는 그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의인이 아니라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신 예수님, 이 시간 우리가 그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죄의 종된 사람을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예수님, 이 시간 예수님의 영으로 이곳에 운행하시는 생명의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성령님, 구하는 자마다 죄를 끊을 수 있는 예수님의 생명을 물붓듯이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새 사람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함으로 죄의 세력에서 자유케 되는 은혜를 누리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구원의 즐거움이 있습니까? 주님, 우리 심령 안에 하늘이 주는 평강, 하늘이 주는 기쁨이 샘솟듯 흘러나오고 있습니까?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가 죄의 세력에서 자유케 되는 은혜를 누려야만이
주님, 저 은혜 저 사랑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상한 마음으로 죄를 자복하고 버리기를 결단하는 성도님들마다 그 죄의 세력에서 벗어져 나와 참 자유와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이 시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이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마음은 바뀌지 않으면서 주님, 더 이상 아버지 바리새인들처럼 그렇게 그런 삶을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제 자식이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순종과 사랑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입술에 부정한 것들을 주님 이 시간 씻어주시옵소서. 진실한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들을 사랑해서 목회를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 말씀을 말씀대로 하여하지 않고 전할 수 있는 저희 목회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어 돌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님 지나가지 마옵소서. 우리를 지나가지 마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터치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질 수 있도록 변화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